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그냥 감탄사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고 하나의 고백일 수도 있고, 우리가 CCM 복음성가를 하든 찬송가를 부르든 여러분 그 찬양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었을 때 여러분 기쁘세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규정된 것들, 그 규정되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 되게 율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놓치니까 이 의미라든지 그거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에 읽은 거에 결과물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쌓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묵상했다라는 거, 뭐 성경을 이렇게 카피해서 쓴다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형식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이며 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의 모습들이 이 엘리사벳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벳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인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가 찬양받은,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찬양 속에 그 마리아에 대한 높임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자체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배 안에 수태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내가 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좀 엘리사벳 상황에 저 결과, 오늘은 결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제가 이 엘리사벳이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찬양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너 공부 이렇게 해서 또 대학 좋은 대학교 못 가, 너 이렇게 하면 너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요, 마리아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라는 자체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때가 어느 때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네가 표적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하스 왕은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아수르를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는 그 기적보다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표적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구해주실 건 아는데요, 그래도 제가 노력은 해야죠. 하나님 제 능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정도는 제가 할게요 라든지 아예 하나님을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적을 구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 메시아이신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졌어요. 마리아는 그걸 믿는다고 표현하면서 오늘 바로 그때에 곧장 엘리사벳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엘리사벳이 수태한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6개월이 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서 성전 성막에서 나타나서서 예언했던 6개월이 지난 후에 그의 안에는 배가 부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사벳 배 안에 있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를 외치면서 누구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메시아 전에 오셔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된 여인의 후손이 그 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고백은 그녀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의 그 태 안에서 뛰놀았던 것들은, 기뻐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대방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나오는 건 결국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성령 충만함 때문에 가능해요. 인간은 한없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없이 초라한 존재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예, 저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괜히 나 그래도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들을 보면 은근히 배가 이렇게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뻐한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일단 상대방을 때문에 기뻐하는 내용이 뭔지를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상대방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배 아파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시편 저자도 그랬어요. 아니 이 세상 인간들은 뭘 해도 잘 되고 심지어 죽을 때도 잘 죽고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 아파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배 아파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부침바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배 아파하는 이유가, 원래는 배 아파해야 되는데 내 본성은,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 아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A라는 사람을 절대로 찬양하지 않고 절대로 그를 배 아파하지 않아요. 왜요? 별 볼 일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보이니까요.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바보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성도는 그가 그렇게 비실비실 거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오해를 해요. 공동체의 기쁨을, 누가 좋은 집 샀대, 누가 좋은 차 샀대, 누구 아이들이 좋은 데 갔대, 누가 건강히 뭘 이루었대 에 우리는 근본을 둬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는 별 관심이 없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천대받고 쉽게, 여러분 제가 놀랐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국 분들 우리 예의 있고 한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반말을 하던데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반말을 툭툭툭툭 던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정말 옷도 막 이렇게 입고 그러면 호텔에 들어오면은, 아니 당신이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툭툭, 당신 여기 왜 왔어? 이런 식의 뉘앙스로 대우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 그러시는 분들한테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허름한 차를 타고 다녀도, 그가 옷을 정말 허름하게 입고, 그가 지식 배운 게 없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있는 저를 봤을 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벌써 인지하셨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이 어떤 집사님. 그러면 이분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를 인식하셨으면 좋는 게 뭐냐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의 얼굴을 볼 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봤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럼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엘리사벳이 아직 아무도 마리아가 수태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 당신이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 때문에가 아니라 마리아가 누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점프되는 거일 수 있어요. 과장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엘리사벳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널뛰는 것처럼, 논리가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 있으면 존중받고요, 대우받고요. 저는 이건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어디를 가잖아요. 가다가 두 부류를 만나요. 그냥 저 아까 아무개입니다 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가 진정되다가 제가 목사라는 표현을 할 때 딱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그거 아시죠? 저도 느껴요. 왜 내가 왜 이 사람하고 말을 텄을까라는 후회하는. 근데 또 한 부류는 갑자기 대우가 틀려져요. 왜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목사라는 그 순간서부터 갑자기 대우가 틀려져요. 세상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냥 목사라는 그 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져요, 여러분. 근데 전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대우해요. 근데 그 반대는 뭐죠?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면 우리는 하대해요. 재밌는 상황은요, 갑자기 하대받는 분위기였다가 한국에 가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정말 외국에 살다 온 사람처럼 입고 다니겠잖아요. 그러다 그리고 제가 동안이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면 괜히 그냥 같은 동년배인, 심지어 저보다 어린데도 제가 나이 하지 않는 이상 저한테 그냥 한참 어린 사람처럼 대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제 직업 얘기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대할 때 목사여서 여러분이 저를 잘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잘 대하는 건 여러분이 저의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뻐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 문 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며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몇 시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몇 시간 안 볼 때 그때만이라도 서로가 얼굴을 보면 기뻐하는, 즐겁게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막 24시간 365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저희 자녀들인데 그거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3시간은 할 수 있잖아요. 만나면 서로 기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왜요?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서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그 엘리사벳의 찬양 속에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뭘 생각했냐면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그 예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맞구나. 엘리사벳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알고 있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걱정 근심이 다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얘기했었던 것이 뭐냐면 내 주의 어머니요, 그리고 이 모든 여인들 중에서 축복받을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48절에 그의 여종을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비참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뭐요?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내가 비천했는데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비천했는데 그 비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된 것부터. 성령이 그녀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비천마에서 복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증거로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비천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된 자가 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받았는데 우리는 복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복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내 마음에 성이 안 차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복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부부싸움이 해결이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또 부부싸움 싸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와에게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다스림 없이는 우리가 이걸 인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누가 능하신 이에요? 하나님이요. 큰 일을 내가 행하였사오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자는, 복을 소유한 자는, 비천한 자가 복된 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변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거를 아니까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내리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이루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사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논리를 바꾸는 레디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마리아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는 비천했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과 모든 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걸 믿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 가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자꾸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누구에게도 주어졌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의도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를 품고 있는 교회는, 예수를 품고 있는 성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풍성함을, 반전적인 세상의 모든 것과 반전적인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마리아는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5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지금 이 두 구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었던 그 근본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그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마리아는 알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3장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와가 모든 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저주를 끊으실 거라고 확신을 했었던 거예요. 그의 확신에 사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의 동생을 쳐 죽였던 것. 근데 그 산자의 어미가 된 고백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내 주의 어머니. 지금 마리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불렀을 때 여인의 후손의 어머니 될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이루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2000년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언약을 지키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저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찬양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탄사, 좀 그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복중에서 뛰는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을 봤었을 때 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배운 것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그 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누구 대하든 그리스도 대하든, 그러면요 그게 바로 겸손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든 내가 대하면 그 속에 뭐가 나오는 거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긍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비가 나오고 그 가운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한번 그리스도를 대하듯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세요. 나의 부모를, 이게 찔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보면 우리가 찔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부모 정말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면 우리 인생들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